오늘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쓴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 그리스의 동북 항구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이 허락지 않습니다.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며칠을 유했으나 복음 전할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찾아 나갔다가 강가에 부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 중에 루디아라 하는 자주 장사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렇게 되고 보니 빌립보 교회는 자연히 부인들이 주동이 되고 부인들이 앞장을 서게 됐습니다. 참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 문제가 생긴다, 충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결코 선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빌립보가 아름답게 세워졌지만 그 안에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개인적인 권면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인사들인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그 불화를 지적하고 화해할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꼭 그렇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거룩하신 그 뜻을 또한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어느 정도로 마음이 맞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듣고 편지를 보낼 정도라는 것을 볼 때 그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겠죠. 유오디아가 무슨 일을 하면 순두개는 하지 말자 하고 순두개가 옳다 하면 유오디아는 틀렸다는 식으로 의견이 맞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을의 교인들을 내 편으로 가르기 마련이에요. 서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할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큰일이에요.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네 편, 내 편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슬픈 일이 그 일입니다. 저는 그 일을 겪어봤어요. 가장 슬픈 일이 그거더라고요. 우리 편, 저 편이래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전 다 친한데, 다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우리 편도 왔어요? 저 편도 왔어요? 그걸 먼저 물어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슬프던지요. 교회는요, 우리 편, 내 편, 저 편이 없습니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내 편, 저 편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가장 큰 일입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 분위기에 잘못 사로잡히면요, 신앙까지도 몽땅 팔아먹게 됩니다. 이 편, 저 편 나누다 보니까요. 본인들 신앙만 까먹는 것이 아니라 가장 슬픈 얘기는 자녀들이 신앙이 다 박살나요. 모여서 맨날 하는 일이 흉보는 거거든요.
교회 흉보는 거예요. 성도들 흉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녀들은요, 그거 안 듣는 거 아니에요. 다 듣고 있습니다. 내 엄마한테 못된 소리 했어? 내 아빠한테 심한 소리 했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용서치 못할 사람. 그렇게 더 나아가서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구나,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녀들 믿음 다 떨어진 것 얼마나 말해본지 몰라요. 본인들 신앙 떨어진 건 둘째치고요,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 왜 믿느냐고 해서 다 떨어지는 모습 보고 제가 얼마나 그 모습이 저주스럽던지요. 모여서 말씀 증거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예수 증거해야 되는데 모여서 남욕하고, 모여서 그렇게 저주를 퍼보니까 결국 그곳이 저주스러운 자리가 되고, 그곳에서 자녀들도 몽땅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슬프던지요. 이것은 교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암세포와도 같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 교인들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서 협력과 나눔과 섬김으로 연합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며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하면 어느 한편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만약 어느 한편에도 속하지 않으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편 저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굳게 서면 아무 편에 속하지 않아도 외롭지 아니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당을 짓는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편에 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만 굳게 지키면 자기도 손해를 보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첫째 열쇠가 됩니다. 나를 지키는 거고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신앙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고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런 문제들과 많이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가정이 흔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뿌리가 흔들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영향력이 흘러서 믿음의 유산도 흐르겠지만 이 잘못된 악영향도 흐르게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마음을 품게 되는 순간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사랑하는 이란 표현을 2번씩이나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그 따뜻한 애정과 신뢰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사모하는 자답게, 그리고 면류관답게 빌립보 교인들이 서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을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되고 지긋지긋하고 어려움이 많아서 그들을 표현하기를 면류관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면류관이라는 그 원뜻은 그리스에서 거행됐던 그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그 월계관이나 기쁨의 표시를 걸치는 그 축제의 화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기쁨과 사랑을 나타내는 그 비유적 의미로 이 면류관이 사용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들에게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그들에게 넌 나에게 면류관이다, 나의 월계수야, 나의 자랑과 기쁨이야, 그 애정과 사랑이 그대로 묻어져 있는 거예요. 이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그의 기쁨의 면류관이었어요. 그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역자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뭐겠습니까? 성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숙되어지는 모습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성숙될 사람이 아닌데, 그 자기의 그 얼룩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닮기를 갈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역자는 너무 기뻐요. 모든 채증이 다 풀려버립니다.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서도요, 그 모습 보면은 싹 풀려버려요. 가장 듣기 좋은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만나서 예수 믿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생전 믿지 않았던 그 아이가 예수 믿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얘기 듣는데 모든 게 다 풀려버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못 알아줘도 상관없어. 주님이 하시니까 됐고, 이런 열매가 있어서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사역자가 갖고 하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주의에 세상의 가치와 쾌락이 팽배하던 그 시대를 지내면서 바른 신앙을 지키기를 너무나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제발 좀 변질되지 않고 시대에 따라서 거기에 묻히지 말고 죄가 죄인 것을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바람은요, 그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에 아무리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요동치 말아라. 믿음의 그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입니다. 그 뜻에 따라서 힘있게, 뚝심있게 믿음 지키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믿음의 용장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의 용장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정말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주님 보시기에 그렇고요, 사역자 보기에도 마찬가지고 뚝심 있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용장들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그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지 않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늘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주 예수께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뿌리를 깊게 박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라는 권면은 바로 서라는 의미예요. 바로 서라. 그것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자랑인 것은 그들이 진리 안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사도 역시 요한 3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공통점입니다. 이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뻐하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시길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사시길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자답게 그 언행 심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성도가 거듭나고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 옛 구습은 버려야 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며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달라져야죠. 변해야죠. 옛날에 그토록 재밌던 것들이
재미없어져야 되겠죠. 중독됐던 것들이 예수 피의 능력으로 풀어져야 되겠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은 굳게 서라, 강하게 서라, 정지하다, 참다, 견디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었던 옛날의 그 즐거움들이 정지되는 것, 참아지는 것, 견뎌지는 것, 굳게 서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은 자신을 신뢰하거나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자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철저히 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되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주 안에 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쓰시니 사용하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 서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바로 주님께만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라고 했어요. 여기서 종말로라고 하는 것을 헬라 원어로 로이폰이라고 하는데요, 뜻이 결론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 안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강하게 되실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주신 능력을 주시면은 사단도 벌벌 떨고요, 귀신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강하고 담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능력을 받아 늘 힘 있는 삶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강하게 서는 길은 주님의 능력을 철저히 힘입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이름은 고대 비문에 자주 등장하는 보편적인 부인의 이름이에요. 특별한 이름 아닙니다. 한때 우리들 시원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영희, 순희, 철수 이런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뜻은 유디아는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순두개는 행운의 다행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 내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던 부인들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두 사람이 교회에 대한 지나친 열성과 사업력, 명예욕 등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분명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한다, 내가 잘한다, 이것을 먼저 하자, 저것을 먼저 하자, 많다 적다, 좋다 나쁘다, 되게 이런 식으로 다 다투고 분쟁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투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들로 어려움을 갖고 있던 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본장 2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끊임없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자기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이를테면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자리 다툼을 했을 때 주님은 매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사역을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 분쟁이 없어야 될 이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음을 봤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빌립보 교회에게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 중요한 서신에 저들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권한 것을 볼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분명히 빌립보 교회에 치명상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 기록되어지는 것은요, 명예롭든지 불명예스럽든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기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오늘날 교회들이 참 그렇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참 들어보면요, 큰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으로 보면 많은 말썽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사단의 그 계계를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공격받고 있어요. 신실한 종들이 거기에 넘어서서 그냥 그 본연의 그 사역을 감당치 못하고 안타깝게도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 아픈 일들이 많아요.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도 많고요. 주님 안에 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꾸고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들이 얼마나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프시고 마음 아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대변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우리 주님이 다 이 모든 사실을 보고 계시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슬픈 일이래요. 사도 바울이 이 권고에서 두 사람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한 주님을 섬기는 성도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것은요, 한 부모 아래에 있는 자녀가 다투는 것 이상입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가 서로 싸울 수 없듯이 주님을 생각하는 자녀는 서로 헐뜯고 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사랑만으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서 모든 일이 가능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형제들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겠으나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사는 거. 오늘 찬양 나눴다시피 예수만 있으면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내가 가난하든 내가 능력이 없든 내가 무엇이든 주님만, 예수만 충분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제 주 안에 있으면서 피차 노력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케 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긴 하나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화목케 하려 하다가는 화목은 고사하고 도리어 불목하게 만든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흉내만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적했어요. 본문에 너라고 했을 뿐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의 맨 멍에는 십자가의 멍에요, 고난의 멍에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멍에를 메어본 사람이라야 화목지 못한 형제 사이를 화목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얄팍한 지식으로 세상적인 잣대로 그런 그 순간적인 재치와 달변으로 사람을 화목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은 그럴싸하고 순간적으로 껴맞추려고 하나 결국 그건 성사되지 않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화목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누가 반목, 질시, 시기, 분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몸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의 말에 비로소 하나가 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에 틈이 난 것을 때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바울같이 고난의 멍에를 맨 사람의 눈물과 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눈물과 땀이 흘려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기둥은 되지 못하고 벽돌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금이 가고 틈이 난 자리에 접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접착자가 되면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하나 되게 하고 벽돌과 벽돌 사이를 하나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착제는 기둥과 벽돌 못지않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화목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복음의 동역자들을 존귀케 여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자를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부탁했어요. 그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사역자들을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니 마음이 아프시는 거예요. 그 이리 때에 보내니 내 제자들이 얼마나 상처받을 것이며 얼마나 그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고난을 당할 걸 생각하시니 주님이 아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문제는 우리 주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사명이라는 것은 크고 번듯한 것만 사명이라고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에요. 무언가 큰 결과물이 있어야 맡긴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 모두 다 다르고 모두가 틀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데반 보십시오. 그의 사역을 봤을 때 그가 이뤘던 것은요, 유럽으로 선교문을 열게 되는 교도부 역할을 한 것도 아니에요. 또 아시아 지역을 감당해서 교회를 세워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역사를 이뤘던 것도 아닙니다. 화려하고 뭐가 출중하고 번듯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었던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사역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셨던 사역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진실로 성공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을 통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가만히 앉아서 그 아들이 죽는 죽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보좌에서 펄떡 일어서셔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그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역의 크기는 있을 수 없어요. 크기는 있을 수 있겠으나 어느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역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 바라보시면서 행하는 그 사역자들, 그 자녀들,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이 중요하고요, 주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자는 주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입니다. 사명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맡은 사역자들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어느 누구도 사역의 크기로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명백한 증거와 이유는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는 사역자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유업을 나눌 상속자들이에요. 때문에 주님께서 존귀 여기시는 성도들로 서로 존귀 여겨 도와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주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주 안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만족도 없고요, 조금만 힘이 들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서 있지만 우리는 무너지게 됐습니다. 둘째, 같은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열된 마음과 허영으로 이뤄낸 결과물은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형제자매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주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동역자를 서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크기와 숫자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역자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무시하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역자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배후의 역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그 사역자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결코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함께 한다면 함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세 가지의 주제를 나눴지만 성도는 주 안에서 은사로 주신 것을 감사 겸손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발걸음 하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권면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서로 사랑하기 원하시고 함께 주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길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되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서 주님 뜻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일평생 주님과 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늘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꽉 붙잡아 주세요. 늘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된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멍에를, 그 십자가를 메고 달려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능력 부어주시고 능치 못한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생명책에 기록됐던 이 사실에 늘 감사하며 믿음에 행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